오늘 말씀은 1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 먼저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가? 여기 문맥을 보면은 그야말로 연형적으로 어리고 청년의 때, 20세 전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20세 전후, 30세 전후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특별한 계층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천하 만민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청년의 때는 일본어로는 연형적으로 청년의 때, 20세 전후, 여기 어린 때도 나오고 젊은 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본어로는 그 사람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한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제일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은 연형적으로 청년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예? 직장도 안 되고 뭐 다른 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또 거기다 돈 뭐 거기다 빌려다 집어넣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으로는 그 사람의 전성기,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랬어도 그 사람의 전성기,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잘 되고 이 형통한 길 걸어갈 때,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어떤 때가 청년의 때냐?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여기 지금 이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정말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면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어렵고 그냥 하루하루가 천근 만근같이 무거운 그런 때가 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르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이미 청년의 때 전성기 다 지나갔어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청년의 때다. 몸이 아프거나 완전히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뭐 그 요양병원이나 어디 그냥 겨우겨우 숨만 연명하고 있으면 그건 안타까운 때란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활동할 수 있었던 그때가 청년의 때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다 청년의 때예요, 사실은. 오늘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고 다 청년의 때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1장 9절을 보면은 그 청년의 때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연형적으로 젊은 청년의 때, 또는 한창 전성기로 잘 나갈 때, 아니라 할지라도 활동할 수 있으면은 그때를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하루하루 날을 보내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하긴 성경 전체 말씀은 슬프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라는 말씀이 한 곳도 없어요. 슬픔, 근심, 괴로움, 걱정, 염려 이런 거는 다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이고 또 마귀의 충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영적으로 젊은 때나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전성기나 그렇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을 그때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그때의 하루하루 날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다음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가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얼핏 보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뜻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 젊은 청년의 때 그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성기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온 천하가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 위에는 하나도 없고 다 뭐 내려다보고 아주 우습게 보이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자기가 왕이고 아주 다 시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때요? 전성기 때. 또 활동할 수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10절에 이어진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9절에 있는 어린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길로 해 나가보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10절에 가서 그러므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어떤 일은 하지 말라? 근심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 악에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근심되는 일은 무엇이 근심되는 일인가? 죄 지은 사람이 근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 짓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면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일이 안 돼서가 근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근심이 되는데 근심되는 것이 없도록 죄를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또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 때, 젊은 때, 청년으로 젊은 때, 또는 한참 잘 나가는 전성기에 결국은 잘 나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죄 짓고 근심되는 일을 하고 악을 행한다면은 그 청년의 때나 한참 잘 나가는 전성기나 또 활동할 수 있을 그때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거죠. 다 헛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바로 12장 1절로 와서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의 창조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요, 창조주이시니까 마땅히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주도 되신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주요 경영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다. 구원주다. 그런가 하면 창조주요 경영주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곧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 심판주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 그것만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주다, 그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불행한 사건 사고나 또는 죄악과 이제 마귀 계율로 망할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다. 창조주요 경영주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심판 권세가 있으시다, 그거예요. 그분에게만. 그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잠언 16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경영주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뻐하며 뭔가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경영주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하는 일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영주.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이 진퇴양난의 험곡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구원의 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는 성삼의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슬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 자꾸 경제 하다 보니까 이슬람권에 기름도 가져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니까 종교적으로 잘못됐건 망할 길이라고 그거 생각 않고 육신적으로 현재 조금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질까 해가지고는 이제 이슬람권과 손을 잡고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가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음식도 거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돈 번다고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반드시 그런 거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권으로 진출하려고 경제적으로 어떤 뭐 일자리도 찾고 그러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반발심으로 그런 게 반발심으로. 이 사유에 대한 반발심. 자기들의 열악한 환경,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반발심을 가지고 그래 때려 부수고 죽자,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IS도 빠지고 이슬람권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경영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시기 때문에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청년의 때 이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연영적으로 젊은 때, 또 전성기 잘 나갈 때도, 활동할 수 있을 때도 여호수아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를 세우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나에게 경배하라.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젊은 때에 전성기 때 활동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거나 섬기고 나가면은 그 젊은 때 전성기 활동할 수 있을 그때가 다 헛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누구만 섬긴다요? 오로지 성삼위, 청년의 때, 전성기 때 활동했을 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한다. 단순히 부모님 자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을 기억한다. 남편 자체가 아니고 남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이루어준다면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 자체는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삼겹살 구이를 좋아한다. 근데 자기는 그게 싫어요. 싫어가지고는 이제 된장찌개를 해놨어요. 그러면 남편은 생각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것이 남편을 생각한 것인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기억한다. 단순히 나한테 아내가 있다 그것만 생각해서 그걸 기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남편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한다. 그걸 맞춰주는 것까지가 아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경영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젊을 때부터 내 전성기에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러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런 젊은 때, 그런 전성기, 그렇게 활동하다가 삶을 마칠 때는 그 사람은 인생의 삶 전체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12장 12절부터 보시자고요. 12장 12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의 때, 또 전성기 때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행위, 은밀하게 행한 모든 좋은 것들 다 찾아내가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